올해 2014년 5월의 일입니다. 애플 회사의 CEO인 팀 쿡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선 경매에 붙여진 적이 있습니다. 이 자선 경매를 통해 최종 낙찰가가 30만 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30만 불을 경매에 입찰한 사람이 팀 쿡이라고 하는 애플사의 CEO와 함께 점심 한 끼를 같이 먹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돈 내가지고 이 점심 한 끼를 먹는데 30만 불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이 일을 하는 일,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익명의 한 사람이 기꺼이 이 돈을 입찰해서 이 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돈이 팀 쿡이라고 하는 CEO에 가는 게 아니고 팀 쿡과 함께 자선 경매에 올라와 있는 그 자선 단체에게 기부가 됩니다. 투자의 귀재라 불리우는 헤더웨이, 버크셔 헤더웨이 투자 회사의 총수 아시죠?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총수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한 자선 경매는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행사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자선 경매가 애플사의 팀 쿡이 이루어진 자선 경매 그 다음 달 6월에 낙찰이 되었는데 220만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점심 한 끼를 먹는데 220만 불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낙찰된 값을 기꺼이 낸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싱가포르의 앤디 치아라고 하는 아마 싱가포르 2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기꺼이 이 돈을 기부하고 220만 불의 돈을 들여서 워런 버핏과 점심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거금을 내면서까지 기업의 총수들과의 만남을 이루려 한 것일까요? 그것은 저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기업 성공의 비결, 투자만 했다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워런 버핏과의 그 놀라운 투자의 비밀들,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실은 자기들이 지불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기꺼이 이 일들을 한 것입니다. 성공은 누구를 만나 무엇을 얻느냐로 좌우됩니다. 기업의 성공도 이러하다면 인생의 성공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업의 길은 한번 실패하면 그래 열심히 다시 준비해서 재기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인생의 길을 한번 실패하고 나면 이 데미지가 너무 크기에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피해와 이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것이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늘 가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명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잖아요. 인생의 승리를 확신하게 보장하실 수 있는 이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만큼 확실한 인생의 투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확실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사신 시간들을 바로 공생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승리의 비결을 다 배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승리의 비결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진짜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만나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예수님이 추구하신 가치와 기준들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데 실패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가르침에 순종하여 그 가르침을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참 가치관으로 붙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인생의 참된 승리를 얻기 위해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야 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인생의 가치관과 의미들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 바로 무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 무리들에 대한 소개를 마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8장 14절 이후부터 막 이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그 수많은 무리들을 지극한 사랑과 긍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과 긍휼로 대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피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을 피하여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들을 피하여 가신 것일까? 그것은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병고침 같은 이런 기적 자체에만 있었습니다. 저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식대로 자기들의 해방을 꿈을 꿨어요. 바로 뭐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식민지살이하는 자기들의 이 억압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병고침이 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이 있은 다음에 다른 공간소에 보면은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막 모시려고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막 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자꾸 피하셨어요. 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저들이 원하는 이 정치적인 해방을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들의 관심과 의도,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이 무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 무리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참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다니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의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해방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18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병 고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통하여 육체의 아픔과 절망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구속, 영원한 갇힘, 영원한 속박, 바로 죄의 속박과 죄의 이 사슬에서 매여 있던 인생들이 여기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거 한번 가늠해 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병고침은 사인이에요.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기들이 꿈꾸는, 원하는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으려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금 말해서 이 무리들이 못했던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의 영원한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영원한 해방을 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진정한 인생의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진짜 제자들이십니까? 한 분만 제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저분은 제자인 것 같다, 혹은 저분은 아무래도 좀 무리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이게 자꾸 구별이 되십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무리인가 제자인가.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들을 척 보면 저분은 무리야, 저분은 진짜 제자야,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는 척 보면 모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저에게 이런 거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주세요. 그래 목사가 실수하지 않잖아요. 무리와 같은 사람에게 그냥 교회 중요한 일 덥석덥석 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이니까. 여차하면 예수님 못 박을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 일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은 심각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이런 능력도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제자 같아. 저는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기도 후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가 다른 사람을 보면 모르지만 너는 너를 보면 알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 목사인데요,
목사가 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과연 내가 여기서 주님의 제자인지, 무리와 같이 예수님 겉으로는 쫙 위하는 척하면서 멋지게 사람들 앞에 설교는 해보는 것 같지만 얼마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나를 던지며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아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그래서 한 번쯤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가 저의 선친이셨던 우리 목사님, 아버님의 그 목사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알고 신학교를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간 사람이에요. 주저함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 길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점검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더라고요. 신학교를 갔는데도 이게 큰 문제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저를 군대 보내셔서 군대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한 거예요. 그것도 없었다면 여기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가 될 뻔했단 말이에요.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부인에 끌려와서 교회 나온 지 20년 됐어요. 어떤 분은 친구 따라 나온 지 10년, 20년 되셨어요. 그러나 한 번도 10년, 20년 된 이 교회 생활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그 모든 삶 앞에 나를 드리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 인격적인 고백과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아직 우리는 무리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야 돼요. 점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능력만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한 번쯤 결단해 봤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정리하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있다면,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그리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이러한 것을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무리이십니까? 할렐루야. 분명하게 제자임을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오는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입니다. 오늘 서기관이 19절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아멘. 예수님 당시 서기관은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 예수님을 흠담하는 자들, 이런 자들 대표적인 그 부류의 사람들이 서기관 그룹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 적들 가운데, 대적 가운데 예수님을 그래도 진짜 사모하고 존경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입니다. 아마 이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아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보면 7장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누구와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이면서 자기 서기관들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산상수훈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와, 이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저 말씀은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성경의 학자여 율법이여 정통한 자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조차도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차원으로 이 율법을 처음부터 쫙 섭렵하시고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서기관들도 다 놀란 거예요. 지금 그런 놀란 그룹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아마 서기관은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의 권세 있는 해석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만이 나도 성경 해석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따르는 이 인기와 권세를 학자로서의 이 서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이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높은 경지의 학문을 갖고 계시는 학자요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서기관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20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서기관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지금 선생으로 여겨서 학문적인 존경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잘못 안 것이다. 나의 길은 학문적인 존경을 받는 것도 안락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데, 그래서 이 길 가다 보면은 고통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배고픔을 감내해야 되는데 너 과연 이거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서기관이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을까요? 따라갔다는 표현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따라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혹시 서기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먼저가 아닙니다. 철저한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희생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순서를 잘못 가르쳐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을 겪는 자만이 십자가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자꾸 뛰어넘고요 이 고난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놀라운 영광만이 나타난 거 이것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다 보면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자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오면 나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고 좋은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병이 들고 왜 사업에 실패를 하는가? 나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어에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영광이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는 예수님이 저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배고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저들을 돌봐주신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거든. 근데 서기관은 이거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보았어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영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광과 기쁨, 승리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참다한 행복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승리가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자리가 있어야만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님이 이 16장 25절에서 2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5절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도로 찾으리라.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면, 목숨을 희생하면, 내 삶을 희생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 찾으리라. 할렐루야.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고난과 아픔과 희생을 감내하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순서를 자꾸 뛰어넘으니까 영광만을 기다리다가 이 영광이 안 주어지니까 다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세상 앞에 감대해야 할 이 섬김과 희생을 뒤로 한 채 그냥 교회들마다 다 영광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는 어느덧 부자가 된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전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존경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희생 위에 세워진 영광만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제가 이번에 중국 선교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혼자 가게 됐습니다. 딱 가는데 아시죠? 우리 한강변 옆에 이렇게 언덕에 쭉 올라와 있는 그 한 지점이 옛날에 나루터로 사용되었던 양화진이라는 곳인데, 이 양화진을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전용 묘역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 묘역을 갔는데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역들도 있지만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선교사님 묘역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선교사님. 모건 아이비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 들어보셨어요? 제가 요번에 그 비석을 보면서 처음 봤어요. 모건 아이비라는 선교사님은 한국 초대 교회에서 나오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한국 땅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누워 계신 묘 자리를 가봤는데, 그러니까 일반 그 성인 묘 자리처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옆에 요 강대상 한 반만한 묘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묘지인가 했더니 그 선교사님의 딸의 묘지예요. 근데 그 묘비에 어떻게 새겨져 있냐면 Our baby girl, 아마 딸이었기 때문에 나의 이 어린 아기, 나의, 그냥 요게 전부 묘비명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모간 엘리자벳 아이비, 그 풀 네임을 그 밑에 써놓고 흐릿해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은 요 날짜가 이렇게 마지막 줄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한국 교회사에는 나오지도 않는 이 모건 아이비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그래도 자기 사명이 있어서 왔잖아요. 어쩌면 그 아이는 조선 땅에 와서 태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서 그 이조 마렵, 정말로 전염병이 한번 창궐하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땅에 와서 그 아이도 여전히 조선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간 것처럼 똑같이 죽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뭐가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희생을 감내했어야만 됩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묘욕을 이제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게 하셨어요. 저런 이름 없는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한국에 영광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와, 이 깨달음을 하니까 제 가슴 속에 이 한국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이름도 알 수 없는 수 없는 선교사님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고 저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제자의 도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교회에 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영광은 반드시 영광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 교회의 능력이 이 시대와 이 땅과 열방을 향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영광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희생이 있어야만 자녀들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듯이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탐욕과 나의 이기심을 위하는 서기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이 희생의 각오가 있을 때만이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보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그 한 사람입니다. 21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부친의 장례를 좀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제자의 12제자 분류 말고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분류 속의 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제자의 요청 앞에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도 박절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임에 틀림없지만 분명한 뜻이 담기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어 효인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기로 한 이 제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치관의 분별력을 먼저 소유하라는 것이었어요. 즉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세상의 가치를 두 번째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라고 자청한 자가 치르려는 장례가 어떤 장례입니까?
이 장례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장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장례 먼저 치르는 거, 이게 이 아들의 도리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장례 먼저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장례를 치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거듭난 자라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그 죽음의 의미와 참된 가치 속에서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었어요. 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죽음 자체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참된 가치는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삶에 들어가야 죽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곡을 하지 않습니까?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장례식장에서 슬퍼서 울지만 곡을 하지 않습니다. 곡이라는 것은 이제 통곡이요, 끝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육체의 죽음을 이제 우리는 통과하여 관문으로 여겨서 이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장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죽음 맞이하면 그 자체는 절망이요, 무가치한 겁니다. 장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장례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치르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장례를 치르려면 죽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답게 장례를 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례라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례 치르게 하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례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음이 참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출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먼저요, 이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고 이 세상을 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가치를 소유한 다음에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일들이 보여지고 풀려집니다. 이번에 제가 중국 선교 중에 한국에 계신 저희 노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신 줄로 압니다. 중국 선교지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선교 팀원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 중에 하루가 지났는데 어떤 선교 팀원 중에 한 분이 저를 위해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끼리 선교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먼저 한국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 곁에 달려간다고 해서 어머님의 병환이 달라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서 의식불명 상태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위로할 수도, 대화할 수도, 의학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때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한 번만 어머님을 만져주시면
어머님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내가 어머니를 위하여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어머니 가운데 임하시기를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병환 중에 계신 어머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것은 마땅한 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도리도 어쩌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통해 어머님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것보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위하여 선교지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팀원들이요, 그 선교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금식 기도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녁을 먹을 시간인데 저녁들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가서 어머님을 뵙는 순간에 제 판단이 맞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수술 후에 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지킨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82살 된 82살 된 노모님이 전신 마취에서 깨어난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빨리 뇌출혈 속에서 회복되시는 것도 기적이라고. 지금은 일반 음식을 드시면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 세상의 가치를 기꺼이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자, 그는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영원한 가치, 참된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잠시 미룰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준, 가치와 의미를 뒤로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이 상황,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이 귀한 엄청난 고통의 현장, 수십 년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난관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어쩌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다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